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모세 네 번째 시간 완전한 벗어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행복으로의 초대 때문에 전도에 대한 설교와 복음에 대한 설교를 나눴었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구원에 내시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앞두고 예고를 하십니다. Coming soon. 예고를 하시는데 그 재앙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가지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절기죠? 유월절. 네,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재앙과 또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구원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구원의 정의, 둘째 구원의 속성, 셋째 구원의 완성. 정의, 속성, 완성. 이 세 가지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 속에 아주 계획적으로 일해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목적이 뭘까요?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려고. 그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목적인 건 알겠는데 그럼 구원이 뭐냐? 바로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바로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떠나서 여호와를 섬겨라. 구원이란 게 뭐냐? 단순히 이 이집트 땅 내에서 이 바로 왕 안에서 삶의 질이 좋아지거나 혹은 이 이집트 내에서 내 바로의 억압이 좀 더 풀려가지고 내 노예소의 생활이 좀 편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바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이집트 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바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앞에서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났죠?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재앙 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쭉쭉 차례대로 재앙이 오면서 바로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너 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 이 땅 나가서 뭐 어디가 살려고? 그냥 내가 복지를 좀 더 좋게 해줄게. 억압 좀 풀어주고 좀 편하게 살게 해줄게. 우리 타협하자.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가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남자들만 나가게 해줄게.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겨놔. 자녀들을 남겨놓고 남자들만 나가 살아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장정만 가서 남자들만 가서 섬겨라.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합니다. 아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당신 밑에서 약간 편하게 살거나 부분적으로 뭔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다 바로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만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삶, 그것이 구원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다리를 잡고 놔주질 않아요. 가랭이를 잡고 막 붙잡고 늘어집니다. 야 타협하자. 또 타협을 주장해요. 뭐라고 타협을 주장하냐? 재산을 두고 떠나라. 재산은 두고 가. 10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자, 이거 괜찮게 보입니다. 그죠? 일단 노예 생활이었는데 목숨을 건지는 거잖아요.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절대 부분적인 건 안 됩니다. 거절해요. 내 삶 전부, 우리의 모든 것, 내 가축, 내 재산까지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 삶의 시간과 가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장들까지 다 당신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원하셨던 구원이었어요.
바로의 밑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바로가 했던 그 탄압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로를 떠나는 삶,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다. 완전한 벗어남.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사님, 저는 구원이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보고요. 뭐 구원이 뭔지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내 삶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돈 잘 벌고 이제 뭐 군대 잘 제대해가지고 잘 살면 되죠. 뭐 휴가 나온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웅이가 막 전사님 구원 별로 필요 없어요. 전 제대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뭔지 아주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흔하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광고인데요.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죠. 금연 광고입니다. 네, 좀 충격적이신가요? 금연 광고. 자,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글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드신 분이 담배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굉장한 탁월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왜냐? 지금 여기 광고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죠.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계속 이 말만 해요.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이 말만 해요.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계속 이 말만 막 때려요. 이 메시지가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당신 흡연자세요? 당신 흡연자십니까? 제가 구원을 알려드릴게요. 구원은 금연 패치 아닙니다. 전자담배 아닙니다. 뭐 금연초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개비만 아닙니다. 치료는 이것밖에 없어요. 담배를 벗어나는 것, 금연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뭐 흡연하느라 힘드시죠? 벗어나기 어려우시죠? 대안을 드릴게요. 하루에 한 개비씩만 펴보세요. 하루에 한 갑 뭐 했었다면 좀 줄이고 하루에 한 개비, 이렇게 하면 점점 당신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겁니다. 그럴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흡연이라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은 뭐냐면 완벽하게 담배를 벗어난 삶, 이거죠. 완벽하게 벗어난 삶. 그래서 치료는 금연,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없던지 간에 나만의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사님, 저는 그냥 막 사는데요. 저 구원 잘 몰라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땅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플러스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더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면 내가 뭘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자, 담배 한 개비 더 펴야 됩니다. 담배를 더 피지 않으면 불안해요. 계속해야, 더 해야 담배가 나를 구원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담배를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흡연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에요. 잘못된 구원. 저는 외모를 약간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외모를 약간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전데 저는 코를 좀 만지고 싶어요. 코가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 다른 부위는 그래도 조금 약간 이렇게 자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을 수 있지만 새로 오신 이 안승현 전사님이 벌써부터 권사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배가 좀 아픈데, 다들 너무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크게 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농담입니다. 아무튼 저는 코가 진짜 잘 못생겼어요. 코가 못생겼어요. 코가 잘못생긴 건 아니고 코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건드리고 싶어서 조금 건드렸어요. 근데 더 건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느낌이 점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조금씩 건드리다 보니까 더 건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냥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더 건드리지 않으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이렇게 외친다면 외모가 나의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물을 봐야 됩니다. 가끔 그걸 보면서 욕구 해소하는 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걸 주기적으로 보게 되고 이제는 이걸 보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날 수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좋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벌지 못하는 이 상황이, 더 늘어나지 않는 내 소유가 굉장한 분노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더 벌지 못한 거, 더 공부하지 못한 거, 더 올라가지 못한 것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나를 막 조여오고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면 이게 바로가 나를 구원하는, 바로 왕이 나를 구원해내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구원의 방식입니다. 더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아니요, 전사님은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맨날 교회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지금 결혼해야 돼요. 결혼 정년기예요. 근데 제가 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전사님? 전 이게 짜증난다니까요. 전 부모님 도움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더 모아야 된다고요, 결혼하려면. 왜 나쁜 거죠, 전사님? 왜 잘못된 거죠? 좋아요. 힘든 거, 소유가 부족한 거 맞을 수 있어요. 더 벌어야 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왜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헛되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년기에 적당한 돈으로 결혼을 해야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수중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년기에 내가 적당한 돈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잘 모른다고 해도 나는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전사님 학벌의 어려움 잘 모르시죠? 서울신학대학교 소사에 있는 대학 나오셔갖고 학벌 어려움 어떻게 아시겠어요, 전사님? 저 지금 좋은 대학 가가지고 취업해야 되는데, 저 성적 잘 받아가지고 A+, 나와가지고 저 좋게 취직해야 되는데 제 성적으로는 택도 없어요. 우리 학교 네임으로는 택도 없다고요. 저는 그게 짜증나고 그게 불안하다니까요. 전사님 제 마음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왜 그 상황이, 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 상황이, 내 대학이 별로인 그 상황이 왜 불안하고 왜 분노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한 성적을 얻고 적정한 대학에 가야만 내 삶이 잘 풀릴 것이다. 이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구원을 받아들였고, 그 구원에 내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내 스펙과 내 노력과 내 성실로는 실패할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구원은 지금 넌 그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그걸 못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못 떠나게 됩니다. 이게 더하기 구원이에요. 더하기 구원.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를 더해야만 한다는 생각, 이 더하기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해야 된다는 그 생각 지금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끔찍하게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경고예요. 지금 그 집착, 여러분들 집착하고 계신 그 부분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고요. 담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겠죠. 음란물 이렇게 오래 볼 줄 몰랐겠죠. 돈에 대한 집착, 돈 벌면 될 줄 알았겠죠. 더 많이 벌면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 집착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더하기 구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구원의 속성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의 구원에 집착하는 이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인생의 다음 단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교절. 이집트의 첫째들은 다 죽을 거라는 무서운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지금 뜬금없는 명령을 하나 하세요. 그 명령이 뭐냐?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어라. 출애굽기 12장 8절과 9절과 11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스피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본문 계속 한번 띄워놔 주세요. 스피드, 속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워 먹는다는 게 그 당시 고대 시대에서 음식을 가장 빨리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탕을 해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구워 먹는 게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빵을 얘기해요. 이 무교병의 반대 의미가 유교병인데, 유교병은 이제 발효시킨 빵이에요. 발효시킨 빵. 발효를 시키려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십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발효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첫째들이 죽음을 앞두고 왜 밥을 빨리 먹으래요? 그리고 옷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지팡이라는 건 무조건 이동할 때만 씁니다. 집에 있을 때 절대 지팡이를 짚지 않아요. 어디를 갈 때 씁니다. 근데 지팡이를 짚고 밥을 먹으래요.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선 집안에서 신발 신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고 먹으래요. 집안에서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먹어라. 뭐예요? 다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속도.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빠르게. 우리가 나만의 구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지금 이 발버둥 치는 것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인생의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죠. 노예로. 모든 게 적응된 상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적응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태가 꽤 오래 갈 거다. 내 삶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곳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곧 나갈 거야. 여기 곧 망할 거야. 준비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챙기고 빨리빨리 밥 먹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빠르게 벗어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요. 이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인생의 부질없는 모든 가짜 구원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유교병, 이 발효, 쓸데없는 낭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어김없이 군대가 생각납니다. 오늘도 군대의 복음 같죠? 자, 군대가 생각나요. 남들은 보통 군 생활 2년 했어요. 지웅이 지금 몇 달 됐죠? 대현이 몇 달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모르겠는. 자, 저는 이제 3년 군 생활 했어요. 3년. 훈련 기간까지 하면 3년 4개월 군 생활 했는데 이 제일 큰 감격이 언제일까요? 군대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휴가 나갈 때입니다. 첫 휴가 나온 지웅이 저기 있는데 첫 휴가 나갈 때가 제일 감격스러워요. 군대 다녀오신 형제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휴가 날짜만 바라보면서 막 관물대 어디에다가 표시해놓고 내가 이날 나간다. 전날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림이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다림질 계속해요. 전투복 막 다림질하고 전투화 막 물광 불광 막 내고 막 그럽니다. 내일 나간다. 내일 엄청 설레고 막 기다려줘요. 근데 저는 사실 장교라서 첫 휴가 별거 없었어요. 저는 출퇴근하는 군인이었으니까 첫 휴가가 별거 없었는데 저는 언제가 제일 기뻤냐면 이 3개월 훈련 받는 기간 중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는 기간 중에 면회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반이 지났을 때 부모님이 면회로 와요. 그 먼 진해로. 그 면회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해준 불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다 주세요. 저거 뭐 바디워시 쓸 수 있대요. 사다 주세요. 이제 오이비는 안 써도 된대요. 막 이러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엄청 막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전투화 막 닦고 막 다림질 막 군복 다림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장교 임관하고 제가 이 서울역에 가보면 볼 때마다 제일 안쓰러운 게 누구냐? 제일 각 잡고 휴가 나온 이 이병 일병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안쓰러워요.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을까?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첫 휴가에 다음 단계에 제가 가보니까 그 다림질 이 각 볼 때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활관에 다리미도 몇 개 없을 텐데 저거 자기가 이병 1병밖에 안 돼갖고 다림질하겠다고 얼마나 줄 서갖고 기다리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게 막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안다는 겁니다. 군대를 제대할 때 전역모라는 걸 만들어요. 전역모. 인생에서 전역하고 난 다음 단계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역모에 막 뭐 하고 있어요? 철없이 용 막 그리고 호랑이 막 사진 넣어놓고 막 박아놓고 이영준 짱 막 이런 거 써놓단 말이에요. 전역하신 형제님들 엄청 꾸며져 있는 전역모 볼 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전역하고 나면 얼마나 무섭고 이 시퍼런 사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팔자 좋게 지금 모자나 꾸미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가 보여야 헛된 걸 버리고 핵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너 여기 머물러 있을 사람 아니다. 여기 일시적인 거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뭐 자격증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꾸 그냥 언제까지고 이 안에서 발효시키려고만 해요. 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려고만 해요. 그거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을 발견하고 빨리 지팡이를 짚고 빨리 먹고 나가는 거다. 다음 단계가 있는 거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대학교에서 지금 막 선후배 노래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부질없는 짓 그만하십시오. 선배? 선배 아닙니다. 대학교 뭐 1, 2년 먼저 들어왔다고 막 후배들한테 막 선배 노름하고 계신 분들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요. 인생은 곧 대학교 벗어납니다. 다음 단계를 늘 고민하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 삶은. 너 여기 나갈 거야. 재앙이 곧 올 거야. 너 여기서 벗어날 거야. 이 마인드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계속 유교병이나 발효시키면서 발효인 거 기다리고 그거 먹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유교병 말고 무교병 먹어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 어떤 상황에서 막 굴복하고 이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주일에 학교 자습이 있었거든요. 주일날. 요즘 같은 때도 있나요? 저희는 이제 야자 맨날 평일날 하고 토요일날 자습 있고 주일날 자습 있었어요. 주일날은 진짜로 말 그래도 자율이었어요. 토요일까지는 억지로 다 나가야 되는 건데 주일은 진짜 자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출석 일수를 빼는 거예요. 안 나가면. 그래서 나 출석을 개근상 받은 사람인데 출석 일수를 주일날 안 나온다고 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또 하필 제가 담임선생님이랑 좀 친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출석 일수까지 빼면서 저 선생님이 저렇게 공부하라 그러니까 또 친한 분인데 또 막 고민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도 못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 제 전도사님이셨던 지금 목사님 되신 교역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준아, 내가 좀 과격하게 너한테 얘기를 할게. 너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그 담임 선생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그 담임쌤 그냥 아저씨야. 이제 곧 다가올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 삶의 인도하신 네가 다 무시하고 너 곧 거기 나갈 건데 네 그 학교 나갈 건데 너가 거기서 곧 떠날 건데 고등학교 선생님 앞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냐? 정신 차려. 이 말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내 삶의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다음 단계. 그 팀장님, 그 사장님,
영원히 그 사람이랑 일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영원히 나를 평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바로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관점에서 봐라. 네가 다음 단계를 준비해라. 여러분 오늘 선크림 바르고 오셨죠? 뭐 집에 가면 안티에이징, 뭐 아이크림, 막 미백 이런 거 각종 하시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다음 단계의 풍성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 좋아요. 외모 꾸미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도 외모 꾸미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생겼지만 외모 꾸미는 거 좋아합니다. 예쁜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는 꾸미고 있으면서 관계는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내 인생의 헌신과 열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헌신들을 계속 부풀려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무교병의 메시지를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띄워주세요. Faithful readiness for a speedy departure. 맞죠? 맞죠? 네, 제가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네, 지미 형제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네. 자, 이렇게 이 더글라스라는 신학자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빠르게 떠나게 될 그날을 위한 신실한 준비. 그날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실하게 준비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빠르게 떠나게 될 그날을 위한 신실한 준비. 이게 무교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곧 벗어날 거예요. 지금 있는 군대 곧 벗어날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언젠가 벗어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에 긴박하게 밀어 닥치고 있는가? 그걸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지금 내 인생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 준비돼 있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신앙 준비돼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내 인생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마인드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래 맞아 영준아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너 노력했지. 너 믿음이 있었지. 내가 널 알아.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엄중한 현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는 성결교회지만 신학적 입장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내용을 보자면요. 그 신앙고백서 10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참되이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와서 설교 들어요. 설교 듣고 전사님 오늘 설교 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군대 얘기 뭐 말 잘하네요. 이 말을 진심으로는 해요. 설교 잘 들었어요. 진심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들을 어느 정도는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건가? 이런 느낌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참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설교 재밌게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참되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엄중하게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그분 앞에 선다는 그 확신 있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 삶의 테마이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내 삶의 헛된 구원들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자꾸 내 삶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 이 땅에서 내가 바로한테 굽신되지 않고 무교병을 먹어서 다음 단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지금 내 삶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저도 실수하고 막 그러는데 죽음의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위기도 오고 있는데 그럼 이 삶 속의 많은 위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라는 겁니까?
전사님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삶의 제한과 위기 앞에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 출애굽기 15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맞아, 너의 삶에 재앙이 오지. 네 삶에 재앙이 오지. 애굽 사람들처럼 너네도 10번째 재앙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삶의 단계마다 위기가 있지. 그런데 이때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냐? 양의 피로 넘기는 것이다. 양의 피로 넘어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의 6월이 넘길 월이에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양의 피를 발라라. 언제나 하나님은 내 삶의 위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 속에서 내가 쌓아둔 재물이나 지금까지 내가 발효시키고 있었던 유교병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생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양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양일까요? 양의 피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어린 양,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어린 양 또 어디서 등장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어린 양이라는 내러티브가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창세기 나눌 때 했었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100세 넘은 아저씨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들을 잃을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보죠. 아빠, 양은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제물 드리러 가는 건데 양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주님이 양을 준비하시는 삶, 위기를 우리가 양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번제한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났죠.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스탑 외치신 다음에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 대신에 그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그죠? 양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로 왔어요. 지금 똑같이 죽음의 위협이 오는데 또 묻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오늘 밤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양 죽여서 어떻게 피를 얻어다가 호중쌤한테 어떻게 좀 부탁해갖고 비슷한 소 피라도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문 앞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이게 구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양의 피를 바르라. 신약시대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6월절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6월절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6월절 날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음식을 막 준비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설명을 쫙 합니다. 자, 이 무교병 먹으면서 들어보세요. 뭐 가이드 설명하듯이 이 무교병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고생하면서 막 먹었던 그 생명을 구원해줬던 그 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음식을 나누는 게 6월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무교병을 지금 드시는데 다르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야, 이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먹을 빵이다. 이걸 제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이 지금 예수님 몸이래요. 무교병이 예수님 목이래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살아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고 오늘 너희가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살이 되어서 고난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해석하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은 양의 피를 뜻하는 거였겠죠? 이 잔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신 거예요. 이건 양의 피가 아니라 내 피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삭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양의 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임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요, 6월절 테이블에서는 뭘 먹었을까요? 아까 말했던 무교병도 먹었을 거고, 쓴 나물도 먹었고, 포도주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냐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양 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을 기념해야 되니까, 그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 양을 기념해야 되니까 양 고기를 꼭 먹어야 됩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는 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 양이 없었어요. 예수님, 양은 어디 있나요? 양을 죽이고 먹으면서 기념해서 그 양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유교절이 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지금 양을 찾고 있구나. 너네들이 지금 양을 찾고 있구나. 양은 지금 이 테이블에 서 있다. 너희 옆에 앉아 있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양 고기가 있어서 그걸 먹어야, 그걸 기념해야,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그 뜻이 뭐였냐면, 네가 양 피를 바르고 문에다가 했던 그 행위의 진정한 뜻이 뭐였냐면, 지금 그 어린 양이 네 앞에 서 있다는 거였다. 내가 어린 양이야. 내가 오늘 죽을 거야. 양을 잡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상징이고 그냥 그림자일 뿐이었어. 내가 오늘 죽임당할 거야. 이게 6월절의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집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죠? 죽음의 위험 앞에 넘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장자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가가 바로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본래 죽임을 당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해석을 지금 예수님이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뭘 깨닫게 되냐? 아, 이삭이 살았던 거 양 때문 아니구나. 출애굽 백성들이 산 거 양 피 발라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구나. 그거 그냥 상징이었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 내 삶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감격이 될까요?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교회 좀 다녀봤으면 이거 진짜 수백 번도 넘게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삶에 감격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이 죽임당할 위험이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삶에는 간섭한 분이 있었어요. 이삭이 죽을 위험 앞에 간섭한 분이 있었어요. 누가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아들 죽이지 말아라. 이삭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이 찾아왔어요.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찾아와서 누가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 죽임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걸 막아줄 분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고 그 피를 바르면 살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 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셨다는 게 그 의미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대가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삶, 그걸 나 대신에 감당한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공로이고
나 대신 이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겪기 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 양을 봐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여기 아무도 나 간섭해줄 사람이 없네요. 여기서 나 꺼내줄 사람 아무도 없네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한테 손 내밀어주는 사람 하나 없네요. 아니야. 어린 양을 봐라. 어린 양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걸 예수가 경험했어. 너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눈물 어린 외침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중충하고 말도 안 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내 길을 어떻게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믿고 뭘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은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원래 그게 우리의 삶의 대가였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원래 우리 삶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 왜냐? 도움받지 못하는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실과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내 삶의 지금 모든 위기,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위기와 삶에 교착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실력으로, 내 꼼수로, 돈이나 학벌로 이거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진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분명히 이것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 좋아지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걸 꼭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 상황에서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뭔가 스펙을 더 쌓아야 되고, 이 상황에서도 저 이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떠한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돈의 중독이든 음란의 중독이든 뭐 술, 담배의 중독이든 어떠한 중독에서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게 다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스펙이 부족해요. 저 스펙 되게 부족해요. 학교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저 돈이 되게 부족해요. 저 학교 잘 못 갔고 시험도 못 붙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돈 꿔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누가 저한테 돈 빌려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그 피로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셨듯이 선하게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구원, 뭘 자꾸 더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은 완전한 벗어남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보게 하시는 다음 단계를 발견하시고 내 인생에 집중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분명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오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느 것이 내 삶에 더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내 삶에 어떤 것이 더 갖춰지지 않을 때, 내 삶에 어떤 것이 더 만들어져 가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어두워지십니까? 그런 부분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 삶이 그 구원에 빠져버린 걸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화가 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구원이 돼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더 못 벌어서 화가 나시나요?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분노하시나요? 내 삶이 남들과 다르게 힘들고 어렵고 시간 없고 것만 같아서 짜증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원으로 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모든 세상의 구원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한 구원의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만 있으면 내 삶이 충분하다는 고백이 누군가에게서는 삶으로 증거되어지는데 내 삶은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 내 삶은 예수만으로 부족한 것 같은 마음. 전도사님, 하나님, 예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학벌도 좋아야 되고요, 스펙도 더 쌓아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구원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변화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을 주시고 사신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 시간 이 구원의 사실을, 이 구원의 본질을, 이 구원의 완성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원이십니다. 이삭을 어린 양을 통해 구원하셨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 삶도 구원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더해야 하는 것, 더 만들어가야 하는 것, 더 이제는 실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내 삶 가운데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넘어가게 하실 주님,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이 외로움도 넘어가게 하실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세상이 말하는 구원을, 세상이 외치고 있는 더하기 구원을 내 삶에 자리 잡고 뭔가를 더해 나가야지만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연약한 신앙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내가 더 만들어가야, 내가 더 준비되고 갖춰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목소리를 외치더라도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셨고 나를 위해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며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이 비참한 외통 속에 죽어 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도 고통도 외로움도 답답함도 앞이 보이지 않음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또한 선한 길로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선 이곳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치고 더 이상 넘어지고 더 이상 좌절하고 쓰러지지 그렇게 비통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